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이나 총이 아닌 옷감과 솜의 길이, 그리고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핵심에는 거룩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미사보다 세상의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울려 퍼진 이 말씀은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서면서 마치 소풍이나 동네 모임에 가는 듯한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전례의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거의 잊어버린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지, 그리고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옷차림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은 실제 통치자가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연회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이 존경과 영광을 말해주는 올해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왕은 직접 당신의 맞은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는 날, 당신은 땀에 젖은 운동복과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신경 쓸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마저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채로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갈릴레아를 거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현존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심부름을 가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저 매주의 습관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보다도 덜 신경을 씁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되는 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열정 없이, 경외심 없이,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무심한 정신은 우리가 입는 옷처럼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 자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이나 사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나 값비싼 정장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본 가장 경건한 신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년간 물려 입어 닳고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본당에는 거의 빈곤 속에 사는 한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옷은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매주 주일이면 그녀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려진 미사옷을 입고 성당에 왔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숄로 몸을 감쌌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신부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경외심을 표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입니다. 그의 복장은 그분을 보시오가 아니라 나를 보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이 부자 중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렸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은 그 마음에 대해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카페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미사에 온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라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싹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혹독한 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든 이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치 천상의 옥좌 앞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에 가는 것처럼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어슬렁거리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땅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뵙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의 신비 앞에서 떨었던 성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를 미사에 결코 입어서는 안 될 옷, 바로 무관심의 옷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독처럼 우리 성당 안에 스며든 안일함과 교만의 정신,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사에 가기 전 옷장 앞에서 당신이 입을 옷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 옷이 멋져 보일까? 또는 이 옷이 편할까? 가 아니라 이 옷이 만왕의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데이트,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옷을 고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다고 여깁니다. 찢어진 청바지, 짧은 치마, 무례한 문구가 적힌 티셔츠,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옷들이 어째서 하늘의 주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악의 태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하느님은 내가 뭘 입든 신경 안 쓰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옷은 결코 그냥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고 드러내며 우리가 성체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또는 믿지 않는지를 증언합니다. 신랑이 자신의 결혼식에 운동복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부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인이 흐트러진 군복 차림으로 지휘관 앞에 선다면 그것이 그의 임무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바리아 언덕이 아닌 쇼핑몰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금요일에 땅을 흔들고 성전 휘장을 둘러 찢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 있는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당을 둘러보면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경외심을 드리기보다는 시선을 끄는 꽉 끼는 옷, 성당이 아닌 클럽에나 어울릴 법한 짧은 치마, 거룩한 장소를 패션쇼 무대로 만드는 민소매 상해, 그리고 거룩함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티셔츠들. 많은 경우 이러한 선택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거룩한 것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악마들은 경외심이 사라질 때 기뻐합니다. 모든 부주의한 옷차림, 모든 교만한 표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모든 태도는 그들에게 작은 승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로 성체를 부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잃으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오대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현존 안에 있다는 인식을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경외심은 사라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거룩한 것은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때 믿음은 조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경외심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른 옷차림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나태함이 아닌 사랑을 말하게 합시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게 합시다. 결국 이것은 옷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들어설 때 우리는 거룩한 땅 위에 섭니다.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경외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최선보다 못한 것은 받으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깨닫지도 못한 채 단지 미사 때 입는 옷차림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거룩한 장소에 결코 입고 와서는 안 될 옷차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이 흩어지며 얼마나 많은 경외의 순간이 사라지고 있겠습니까? 성인들은 정숙함을 앓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했기에 하나의 영적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과 미사,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보여주는 선언이자 조용한 증언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미사에 들어설 때 당신의 옷차림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합니까? 아니면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발붙일 기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토포스는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 즉 영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에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옷차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단지 패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영토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체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클럽에 가는 듯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때때로 악마의 분심 활동에 의도치 않은 조력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편안하거나 부주의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것은 그저 평범한 것이고 성체는 단지 빵일 뿐이며 미사는 또 다른 주간 행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옷을 입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 옷장 앞에 설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편안함, 유행,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잠시 후 살아계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가집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내 옷차림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당신은 모든 선택, 심지어 당신이 입는 옷조차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거나 그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사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의 옷차림이 조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경외와 사랑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가톨릭 신자가 미사를 위해 옷을 입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직접 뵙는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는 아마도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영원 사이의 장막이 걷히며 우리 앞에 참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겠습니까? 눈물이 당신의 눈을 채우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합당치 않음을 느끼며 경외심에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이 바로 모든 미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룩한 경외감, 그 깊은 존경심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문을 나서기 전 던지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뵌다면 내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엄격하고 무겁게 들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규칙이 아니라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숙함이 중요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것을 한계의 목록으로 보길 원하지만 성인들은 그것을 참된 자유로 가는 길로 보았습니다. 분심 없이 예배하고 자기중심성 없이 사랑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신부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단순히 치마 길이나 소매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갑옷을 입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봐 라고 외칠 때 충실한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 조용히 그분을 보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입는 그 짧은 치마는 세상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당신의 몸을 과시하는 그 민소매 셔츠는 운동할 때 입으십시오. 시선을 끄는 파인드레스는 배우자를 위해서 간직하고 성소에서는 입지 마십시오. 제대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는 선데이 베스트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하느님을 위해 차려입는 것은 구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편안함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새로운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로부터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변화가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패션에 대해 엄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 없이 부주의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나 우리 본당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에게 약속합시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미사를 위해 옷을 입겠다고 약속합시다. 경외와 경의, 그리고 존경심으로 성체에 나아가겠다고 약속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본당, 그리고 세상의 믿음과 경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되겠다고 약속합시다. 교회의 쇄신은 경외심의 쇄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외심의 쇄신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아가십시오. 왕을 뵙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하늘의 옥좌 앞에 선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거룩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변했는지,
무엇이 그런 헌신을 불러일으켰는지 물을 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배웠고 그 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이나 총이 아닌 옷감과 솜의 길이 그리고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핵심에는 거룩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미사보다 세상의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울려 퍼진 이 말씀은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서면서 마치 소풍이나 동네 모임에 가는 듯한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전례의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거의 잊어버린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지, 그리고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옷차림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은 실제 통치자가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연회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이 존경과 영광을 말해주는 올해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왕은 직접 당신의 맞은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는 날, 당신은 땀에 젖은 운동복과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신경 쓸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마저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채로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갈릴레아를 거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현존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심부름을 가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저 매주의 습관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보다도 덜 신경을 씁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되는 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열정 없이, 경외심 없이,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무심한 정신은 우리가 입는 옷처럼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 자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이나 사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나 값비싼 정장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본 가장 경건한 신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년간 물려 입어 닳고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본당에는 거의 빈곤 속에 사는 한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옷은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매주 주일이면 그녀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려진 미사옷을 입고 성당에 왔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숄로 몸을 감쌌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신부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경외심을 표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입니다. 그의 복장은 그분을 보시오가 아니라 나를 보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이 부자 중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렸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은 그 마음에 대해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카페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미사에 온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라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싹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혹독한 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든 이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치 천상의 옥좌 앞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에 가는 것처럼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어슬렁거리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땅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뵙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의 신비 앞에서 떨었던 성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를 미사에 결코 입어서는 안 될 옷, 바로 무관심의 옷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독처럼 우리 성당 안에 스며든 안일함과 교만의 정신,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사에 가기 전 옷장 앞에서 당신이 입을 옷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 옷이 멋져 보일까? 또는 이 옷이 편할까? 가 아니라 이 옷이 만왕의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데이트,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옷을 고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다고 여깁니다. 찢어진 청바지, 짧은 치마, 무례한 문구가 적힌 티셔츠,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옷들이 어째서 하늘의 주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악의 태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하느님은 내가 뭘 입든 신경 안 쓰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옷은 결코 그냥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고 드러내며 우리가 성체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또는 믿지 않는지를 증언합니다. 신랑이 자신의 결혼식에 운동복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부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인이 흐트러진 군복 차림으로 지휘관 앞에 선다면 그것이 그의 임무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바리아 언덕이 아닌 쇼핑몰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금요일에 땅을 흔들고 성전 휘장을 둘로 찢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 있는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당을 둘러보면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경외심을 드리기보다는 시선을 끄는 꽉 끼는 옷, 성당이 아닌 클럽에나 어울릴 법한 짧은 치마, 거룩한 장소를 패션쇼 무대로 만드는 민소매 상해, 그리고 거룩함 자체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티셔츠들. 많은 경우 이러한 선택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거룩한 것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악마들은 경외심이 사라질 때 기뻐합니다. 모든 부주의한 옷차림, 모든 교만한 표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모든 태도는 그들에게 작은 승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로 성체를 부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잃으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오대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현존 안에 있다는 인식을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경외심은 사라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거룩한 것은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때 믿음은 조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경외심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깨끗하고 단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른 옷차림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나태함이 아닌 사랑을 말하게 합시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곳에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게 합시다. 결국 이것은 옷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들어설 때 우리는 거룩한 땅 위에 섭니다.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경외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최선보다 못한 것은 받으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깨닫지도 못한 채 단지 미사 때 입는 옷차림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거룩한 장소에 결코 입고 와서는 안 될 옷차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이 흩어지며 얼마나 많은 경외의 순간이 사라지고 있겠습니까? 성인들은 정숙함을 앓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했기에 하나의 영적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과 미사,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보여주는 선언이자 조용한 증언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미사에 들어설 때 당신의 옷차림은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합니까? 아니면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오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기서 발붙일 기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토포스는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 즉 영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에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옷차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단지 패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영토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성체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클럽에 가는 듯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때때로 악마의 분심 활동에 의도치 않은 조력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편안하거나 부주의한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것은 그저 평범한 것이고 성체는 단지 빵일 뿐이며 미사는 또 다른 주간 행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옷을 입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 옷장 앞에 설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편안함, 유행,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잠시 후 살아계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가집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하십시오. 내 옷차림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당신은 모든 선택, 심지어 당신이 입는 옷조차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거나 그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사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의 옷차림이 조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경외와 사랑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가톨릭 신자가 미사를 위해 옷을 입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직접 뵙는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는 아마도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영원 사이의 장막이 걷히며 우리 앞에 참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겠습니까? 눈물이 당신의 눈을 채우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합당치 않음을 느끼며 경외심에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이 바로 모든 미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룩한 경외감, 그 깊은 존경심 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문을 나서기 전 던지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뵌다면 내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엄격하고 무겁게 들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규칙이 아니라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숙함이 중요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것을 한계의 목록으로 보길 원하지만 성인들은 그것을 참된 자유로 가는 길로 보았습니다. 분심 없이 예배하고 자기중심성 없이 사랑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신부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단순히 치마 길이나 소매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갑옷을 입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봐 라고 외칠 때 충실한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 조용히 그분을 보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입는 그 짧은 치마는 세상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당신의 몸을 과시하는 그 민소매 셔츠는 운동할 때 입으십시오. 시선을 끄는 파인드레스는 배우자를 위해서 간직하고 성소에서는 입지 마십시오. 제대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는 선데이 베스트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하느님을 위해 차려입는 것은 구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편안함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새로운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로부터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변화가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패션에 대해 엄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 없이 부주의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나 우리 본당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에게 약속합시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미사를 위해 옷을 입겠다고 약속합시다. 경외와 경의, 그리고 존경심으로 성체에 나아가겠다고 약속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본당, 그리고 세상의 믿음과 경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는 불꽃이 되겠다고 약속합시다. 교회의 쇄신은 경외심의 쇄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외심의 쇄신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아가십시오. 왕을 뵙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하늘의 옥좌 앞에 선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거룩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변했는지, 무엇이 그런 헌신을 불러일으켰는지 물을 때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배웠고 그 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이나 총이 아닌 옷감과 솜의 길이, 그리고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핵심에는 거룩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미사보다 세상의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울려 퍼진 이 말씀은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서면서 마치 소풍이나 동네 모임에 가는 듯한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전례의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거의 잊어버린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지, 그리고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옷차림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은 실제 통치자가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연회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이 존경과 영광을 말해주는 올해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왕은 직접 당신의 맞은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는 날, 당신은 땀에 젖은 운동복과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신경 쓸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마저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채로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갈릴레아를 거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의 현존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심부름을 가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그저 매주의 습관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보다도 덜 신경을 씁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되는 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열정 없이, 경외심 없이,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무심한 정신은 우리가 입는 옷처럼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 자체에 스며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이나 사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나 값비싼 정장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본 가장 경건한 신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년간 물려 입어 닳고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본당에는 거의 빈곤 속에 사는 한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옷은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매주 주일이면 그녀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려진 미사옷을 입고 성당에 왔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숄로 몸을 감쌌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신부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경외심을 표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입니다. 그의 복장은 그분을 보시오가 아니라 나를 보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이 부자 중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렸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은 그 마음에 대해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카페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미사에 온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고 조용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라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싹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혹독한 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병든 이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마치 천상의 옥좌 앞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에 가는 것처럼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어슬렁거리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땅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뵙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의 신비 앞에서 떨었던 성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를 미사에 결코 입어서는 안 될 옷, 바로 무관심의 옷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독처럼 우리 성당 안에 스며든 안일함과 교만의 정신,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사에 가기 전 옷장 앞에서 당신이 입을 옷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 옷이 멋져 보일까? 또는 이 옷이 편할까? 가 아니라 이 옷이 만왕의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취업 면접이나 데이트,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옷을 고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다고 여깁니다. 찢어진 청바지, 짧은 치마, 무례한 문구가 적힌 티셔츠,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옷들이 어째서 하늘의 주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최악의 태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하느님은 내가 뭘 입든 신경 안 쓰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옷은 결코 그냥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고 드러내며 우리가 성체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또는 믿지 않는지